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세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를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또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조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전자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아오시면서 11명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제2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매일 수많은 역할 속에서 살아가죠. 집에서는 부모이자 자녀로, 직장에서는 직원이나 관리자로, 교회에서는 집사와 권사와 또 여러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역할마다 기대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옷을 입고 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역할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사람의 기대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의 구조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의 성찰의 질문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태도, 선택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나는 누구의 말을 더 따르게 되고 누구의 기준으로 살게 되며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게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논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9절부터 26절까지 세금에 관한 논쟁에 관하여서 정치적 문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로는 27절부터 40절까지 부활 논쟁에 관한 종교적 문제로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개의 논쟁에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짧지만 깊고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죽음 이후까지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제와 이어서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불편한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절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자신의 기득권이 박탈당할까봐 예수를 즉시 체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를 두려워하며 그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로마 총독에게 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라고 질문하게 합니다. 로마의 제국은 유대에서 세금을 징수하며 황제의 권세를 각인시켰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세금을 거부하면은 반란자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반란죄에 대한 로마의 처벌은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은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어떤 형상과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야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동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세금으로 바치는 행위는 곧 통치자인 가이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야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로마 통치 하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충성을 해야 하지만 가이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성도님들, 우리는 자주 세상의 형상에 우리를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다시 돌아보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단지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며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계대 결혼법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7 형제가 한 여인을 차례로 아내로 맞았을 때 부활 후에는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시며 부활은 단지 이 세상의 구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3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밑 가운데서 부활한 자는
아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현재형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일의 천국을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묶이지 않고 영원의 가치를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를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에게 소망도 줍니다. 삶이 아무리 고되고 무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책임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재가족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닌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옷을 입고 세상의 기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눈치도 많이 받고 우리가 손익도 계산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제 안에 말씀 중심을 세워주셔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믿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1,000번째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갖가진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 맡겨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며 도와주고 힘써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